옛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분 아시죠? 이 마틴 루터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하고 똑같죠? 근데 빌립이라는 친구는 이 매사에 걱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걱정만 하고 살았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걱정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하루는 빌립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빌립, 여보게, 세상을 모두 정복할 생각은 관두게. 이제 한번 쪽한 거죠. 네가 걱정한다고 세상이 다 변하는 줄 아냐? 뭐 세상이 뭐 영향을 미치느냐? 걱정하지 마.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걱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말을 잘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말을 잘해요. 여러분도 혹시 어떡하지 많이 하는 분 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에요. 나겸일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항상 어떡하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어떡하지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별명을 어떡하지 목사님이라고 붙였어요. 자, 우리도 마틴 루터의 친구처럼 또 이 나겸일 목사님처럼 어떡하지를 연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못쓸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 어떡하지? 하면 이 어떡하지가 우리의 그냥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도 걱정거리가 많죠? 예? 그래서 백신 패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헤롯, 또 네로 황제, 정말 유명하죠. 히틀러, 가까이든 김정은이, 시진핑이, 문재인이, 자, 이런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권세를 얻을 수 없었으며 또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망쳐놓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걱정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 가문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인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아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여자는 진중이었다.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만삭이 거의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하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출발해서 유다 베들레헴, 즉 다윗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6절 7절 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써서 그 위에 누웠는데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러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온 외지 사람들로 붐볐을 거예요. 왜? 그들도 모두 외지로부터 호적 등록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간마다 그냥 만실이야, 만실.
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어디 여행 갔는데 아니 미리 예약을 안 하고 갔어. 거기 가면 있겠지. 근데 전화 거는 곳마다 알아보는 곳마다 다 만실이야.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7절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우 구했다고 한 게 뭐예요? 여관에 딸린 마구간. 마구간이라도 쓰실래요? 마구간을 거쳐는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7절에 구유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런 말씀 나오죠. 이 구유는 이 헬라어로 파트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요? 파트네. 예, 구유란 뜻인데 이거는 영어로 메인저, 그러니까 구유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영어로 스토리란 뜻, 즉 마구간이라는 뜻, 외양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신 게 아니라 외양간에 그냥 누우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그거죠. 이 신약에서는요, 이 단어, 이 파트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만 4번 나와요. 이 누가는 이 구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2장 7절에 나오고요, 2장 12절에 또 한 번 나오고요, 2장 16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할 때 해당장과 함께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환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래서 외양간 얘기하셨죠. 요때 파트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파트네는 외양간이라는 뜻도 되고 말구유라는 뜻도 돼요. 자, 구유라는 게 뭐죠? 먹이통이죠. 먹이통. 소와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이 밥그릇이요. 밥그릇.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구유는 이 세상 구속주가 아주 비천하게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당시 세계의 주관자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영광과 대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데도 머리를 둘 곳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구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58절에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이게 뭐예요?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신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돌베개하고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생각해 보아요.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도 더 안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보다 더 옷을 못 입고, 예수님보다도 맛있는 것을 못 먹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님보다 지금 더 고생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저 자신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잘 입고 있어요. 예, 저는 양복이 2벌이나 돼요. 예수님은 1벌밖에 없었어요. 자, 더 잘 먹고요. 어저께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더 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제도 밖은 영하 18도인데 따뜻하게 잤어요. 방이 얼마나 뚜신지 몰라요. 예, 물론 저는 뭐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에 되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저는 그게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게 자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그렇게 못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려고 스스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이 구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빠뜨네가 여물통인지 아니면 마구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황금 요람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여간방도 아닌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왜 하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을까? 또 구유가 아니라도 왜 마구간에 누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아유, 그렇게 지질이 그냥 저거 떠시려고 예수님 그러신 건가? 자,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를 낳아갖고 짐승의 여물통에 누인 사람이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짐승이 구유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먹이통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더럽습니다. 짐승들의 먹이 찌꺼기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냄새도 나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겸손하심과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 사건이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 호적 등록하러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여관에 머물렀는데 글쎄 그때 그 여관 마구간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이 나도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는데 바로 그 아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네. 그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렇죠? 오늘 사건이. 자, 이제 무대는 마구간에서 이제 들판으로 옮겨집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 부근에 베들레헴 부근이죠.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운 들판에서 한 무리의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요. 천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목자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마치 대낮과 같이 됩니다.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 떨게 돼요. 아마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전후로 천사들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이 천사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분명히 누가복음 1장에 계속해서 등장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또 왜 하필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천사가. 그리고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의 탄생의 증인으로서 제일 먼저 목자들을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가장 하층 계급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뭐였죠? 직업이? 어부들이었죠. 자, 어부들도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인 거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계층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돼요. 양들을 먹이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뭐 언제 볼 거라고. 그러니까 남의 것도 내 것. 뭐 이러면서 막 좀 손버릇이 좋지 않은 목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어요. 아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가난하고 멸시받는 직종이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이렇게 구세주의 탄생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로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슬프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 집안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과부들과 고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과 옷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또한 많은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새벽이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런 노예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주인들의 발톱을 깎으면서 여주인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이제 한대 얻어 맞았겠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증거는 단순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증거였어요. 이 단순한 복음 전파가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여 주신 거예요. 9절 봅시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환하게 비추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일생일대의 첫 가장 커다란 축복이에요. 예.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러니까 복된 민족인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했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체험이나 황홀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에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확신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죠.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자,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사간에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천사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말합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주님, 구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는 짧지만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목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 천사는 먼저 지금 탄생하신 그 분이,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아기는 구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소테르예요. 소테르. 영어로 표현하면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 자, 지금 오늘 태어난 그 아기는 다름 아니라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주라는 뜻은 뭐예요? 소테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말해요. 구주, 구세주 같은 뜻이야.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아기는 누구라고요? 그 아기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사이아, 그러니까 메시아, 머사이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임명할 때는 뿔에다가, 손뿔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갖고 그 머리에다가 발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메사이아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표현하냐? 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은 제사장, 친히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기는 누구라고요? 맨 마지막,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헬라어로 뭐예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로드예요. 로드. L-O-R-D.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셔요, 왕 중의 왕이셔요. 영어로 하면 The King of Kings예요. 예, 왕중왕이에요. 놀라운 것은 천사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3중의 단어를 지금 다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단어 뭐죠?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표현된 것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만 있어요. 이것은 훗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익수스. 익수스가 무슨 뜻이죠? 물고기라는 뜻이 헬라어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당신도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 사용했죠. 바로 이 헬라어 단어는 이수스의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단어를 설명하죠. 제가 적어드렸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후이오스, 소테르. 이 단어 각각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수스예요. 바로 이수스는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 이 한 문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천사가 지금 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놀라운 메시지. 구원은 이 문장을 이해하고 이 문장에 동의하며 이 문장에 목숨을 다해 신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 천사는 탄생하신 아기가 누구인지를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놀랍죠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세주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예, 천사는 이어서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호되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정이다. 예. 천사는 목자들에게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예, 베들레헴의 어느 여간의 마국간에 계신다는 거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만일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전에서 나셨다면 목자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나 있었을까요? 시대한테 다 맡겼겠지. 어딜 감히 들어갈라 그래? 만약 어느 부잣집 안방에 계셨다면 과연 목자들이 그 대문,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의 구유에 계셨던 거예요. 들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얼마든지 뛰어가서 들어가 볼 수 있었고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장소에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가요?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 하도 목사들이 헌금 강조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중요시 여기니까 가난한 사람들 교회 가도 길을 못 펴고 아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어떤 교회는 수십억짜리, 아니 수백억짜리, 아니 심지어는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러분 저 강남에 저 모 교회는 3천억짜리 그 예배당이에요. 저게 3천억.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놓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마국간이든 천막이든 아니 월세내는 상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계신 곳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복음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좀 우리가 또 그러다가 생기면 또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누구나 다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네요.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야,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본문에 하늘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천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옛날에 뭐 천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영화에. 이 천군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라티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트라티아스. 영어로는 the host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군대. 스트라티아스. 그래서 the heavenly host 또는 host of heaven 이렇게 표현해요. 그 뭐라 해요?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 본문에 보면 스트라티아스 우라니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라니우는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천군들이 가득 메웠다. 가득 메웠다. 밤하늘. 여러분 혹시 이전에 제가 이사야서 6장 강의할 때 야훼 치바우스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예,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치바우치. 예,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즉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대주제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솔리스트가 수많은 합창단원과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이 지금 베들레헴 들판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목자들은 참 복이 많아.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14절에 나오죠. 그럼 뭐라고 찬양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 때 이 말씀 읽었죠? 사실은 이 14절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놀라셨죠? 앞으로 또 1시간 할까봐. 여러분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요 마귀들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지옥문이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이 천사들이 찬양할 때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찬송은 승리의 찬사예요. 천사들이 이 찬송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과연 일어난 것을 보자. 그래갖고 그들이 양떼들도 다 버려두고 예, 정신이 나갔지. 자기 재산 이론데 뭐 이리가 오도 말도 지금 정신이 나갔어. 다 버려두고 달려가서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들판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간 것입니다. 양들은 누가 지켜주셨을까? 천사들이 지켜줬겠지. 자,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처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야.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갔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은 한 주 더 있고 나서 이제 새해가 되는데 이번 해는 바로 오늘 26일이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한 살 더 먹게 되겠죠. 우리는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불안전합니다. 전쟁이 벌어질지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세상을 휩쓸어 갈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지금 적의 생격 때문에 흑사병이 돌았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내 인생에서 어제의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옛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목자들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입술로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승리하는 그렇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